성경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일 주목했습니다. 우리 칼빈파 교회는 유난히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신학을 중요시합니다.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는 소위 언약 신학을 우리 칼빈파 교회가 창안을 했고 지금까지도 어떤 교회 전통보다도 언약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약을 편히 사람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언약의 주체가 인간인 줄을 구약의 믿음의 영웅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노아, 모세 등등 모두 언약의 상대방에 지나지 않고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급이 맞지 않는 사이를, 소통이 될 수 없는 사이를 하나님이 인간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언약 상대방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 출발부터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에게는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맹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은 곧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배려하셔서 우리에게 맹세해 주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맹세해야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맹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창세기 8장에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은 예비적인 언약을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고 계절의 순환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9장 공식적인 언약에서는 모든 생물과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자, 노아 언약의 특징, 구약의 여러 다른 언약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대상,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장 13절은 언약을 가리켜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13절에 세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땅, 지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노아 언약의 대상은 노아인 것 같은데 노아뿐만 아니라 생물과 지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부른다고요? 환경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증거입니다. 언약의 주체, 언약의 대상, 언약의 내용,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언약의 증거. 고대 언약에는 반드시 언약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계약을 맺는다면, 만약에 집을 산다면 집을 산 증거를 어디다 보관합니까?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증거를 어디다 보관합니까? 법원에다 등기소에다 그냥 등기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산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 속에서 다 문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고대에는 너와 내 사이가 약속했다는 것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저것은 어떤 계약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증거입니다. 증거를 남겨놔야만 너와 내가 약속했다, 내가 너와 맹세했다는 것을 온 사방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언약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언약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한번 참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는 표징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습니다. 증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표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할례를 남긴 것입니다. 모세 언약에도 증거, 표징이 있어야 되겠죠.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면 그것이 무엇이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증거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맹세를 한 사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그러면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족속들인데 저것을 지키는 것이 증거란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 언약의 쌍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자연 만물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어디 감춰둘 수도 없고 이 세상 환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보기에 오늘 본문에서 무지개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무지개에 관한 말씀만 절반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아 언약을 또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먼저 흥미롭게도 무지개가 창세기 9장에서 처음으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진영이겠죠. 그러면 창조과학 진영을 비롯한 세대주의라든가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은 그동안 무지개가 없었는데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창세기 2장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도 없었고 비도 없었고 여태까지 무지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창세기 9장 이때 처음 나타났다. 이런 해석은 고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철저하게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진영이 있었거든요. 루터가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가 처음 만들어졌다. 그래서 루터는 무지개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칼빈은 어떻게 했었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문학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무지개를 이해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나 로마의 세네카 등 수많은 지성인들이 고대 때부터 무지개가 왜 생겨왔는지 조금 더 좋은 설명을 제시했었는데 칼빈 당시에는 햇빛이 수분의 반사가 되어서 생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런 과학자들의 해석을 믿었고, 그러면 무지개가 창세기 9장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자연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다만 징조로 지정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해석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할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할례가 그 당시 모든 민족 중에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그때 지정하셨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민족 중에서도 할례를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이미 있었던 관습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 것이죠. 물론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는 할례를 하고 있는 족속이 드물었지만,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할례를 이스라엘에게 증거로 채택했듯이 이미 있었던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채택했다. 이렇게 주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건 과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건 사변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고집을 했고요. 칼빈은 과학자들의 설명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칼빈파 전통은 이렇습니다. 문자를 고집해서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하나님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연 현상을 설계하셨고 그리고 이 자연 현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과학적인 설명을 칼빈파는 중요시합니다. 칼빈파 전통은 다른 어떤 교회 전통보다도 과학적인 설명을 신뢰하는 전통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에는 뜻밖에도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번역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 히브리어로는 케세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말에는 무지개와 활, 이 두 단어가 구별되어 있지만 그대로 가면 히브리어에는 무지개와 활이 같은 단어인데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케세트라는 단어는 76회 사용되었는데 72회는 활로 번역이 되었고 무지개로 번역이 된 경우가 오히려 더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단어가 원래는 활이었는데 이것이 무지개로 번역이 되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도 오늘 우리 성경이 무지개로 번역한 단어를 대부분 다 활, 바우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번역만 레인보우도 번역하고 있고요. 활로 거의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레인보우 보시면 레인하고 바우가 합친 것입니다. 저 바우는 뭐라고요? 활이지 않습니까? 비와 활이 합쳐진 단어가 레인보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고대인들은 저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했느냐? 신의 활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인들이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종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비웃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수천 년 전에 살았다면 그런 식으로 자연현상을 다 해석했을 거니까요. 고대인들의 수용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하나님은 이 수용력을 감안해서 자신을 활을 쏘는 신으로 고대인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미어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고대인들이 신들을 활을 쏘는 전쟁의 신, 우리를 지켜주는 활을 가진 신으로 믿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고대인들의 수용력을 감안해서 자신을 활을 가진 전쟁의 신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여드린 사진 보십시오. 뭐를 나타낸 것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의 바알 신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원래고 이것을 칼라화했고 이것은 오늘날 우표로 만든 것인데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번개입니다. 번개. 바알이 번개를 치는 신이거든요. 구름을 몰고 와서 번개를 치면 이제 뭐가 내릴 것입니까? 비를 내리거든요. 바알이 하는 일이 저런 것이라는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던지면 신의 창이 되고, 활을 들고 있으면 저건 뭐가 되겠습니까? 화살이 되는 것이죠.